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내용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할까요? 이에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나를 두고 여호와의 확증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한즉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또 내 씨로 크게 번성케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들의 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땅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기록해 주신 이 말씀, 먼저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이성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영혼 가장 깊은 곳까지 이 진리를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시고 그것이 어떠한 것으로도 지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행하고자 할 때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이 진리의 완성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교리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들이 방금 읽었던 본문 내용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모리아산,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사건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또 거기에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했던 내용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지난 몇 달 동안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건축가에게 물어보면 집을 새로 짓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집을 뜯고 또 고쳐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한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모든 건축자들이 다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전문적이지 않는 저희들에게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새롭게 뭔가를 짓는다고 하는 것이 땅도 파야 되고 더 많은 수고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집이나 건물을 고치는 것이 더 쉽게 생각되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요, 기존에 있던 건물들은 파운데이션이나 구조와 같은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고 많은 제한적인 요소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자나 건축자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있는 것 안에서 최대한 활용해서 고쳐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새로 집을 지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가장 좋은 설계와 방법을 통해 이제 만들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쉬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목사로서 사람들의 영적인 것을 도울 때에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 바르게 믿게 되는 것을 돕는 것, 그 일이 처음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을 돕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어떤 말씀에 대한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 있고 나름대로 개인적인 체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을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예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에 근거해서 바른 믿음을 가르쳐주고 제시할 때 그것을 처음부터 바르게 지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목사로서는 때로는 그런 것이 더 쉬울 때가 있다는 것을 느끼죠. 물론 사람을 바꾸고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어떤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그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다시 재조명하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저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가장 처음 내용과 마지막의 내용을 기억합니다. 그것도 사실 참 이상한 일이에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도 대부분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제일 앞장면과 제일 끝장면 뿐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자세하게 알지 못할 경우가 많죠.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라고 하시니까 믿음으로 순종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가게 됐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기억과 또 이제 마지막 22장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가 자신의 100세에 낳은 아들마저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다 하는 이런 두 가지 내용이 많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의 기억과 이해를 가지고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은 아브라함도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함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같이 순종합시다. 아브라함같이 믿으십시다. 이제 이러한 결론으로 많이 흘러가게 됩니다. 물론 그 내용이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맞는 내용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에 대해서 11장에서부터 22장까지면 참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총체적이고 종합적이고 완전한 그런 믿음과 진리에 대한 이해가 없이 부분적으로만 알게 될 때, 또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될 때는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잘못된 믿음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삶에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건 맞죠. 그런데 그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가를 아는 것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했던 거였어요.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어떤 믿음의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확인했었습니다. 22장의 믿음이 있기까지 아브라함의 불신, 또 아브라함의 실패, 아브라함의 두려움, 아브라함의 실수, 침체, 회복, 또 믿음으로 이삭을 낳기 전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이런 내용들,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이해해보게 되었죠. 그리고 이런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를 긍휼히 여기셨던 하나님, 그를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인도하시고 그에게 계속 많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국에는 모리아 산으로까지 가서
그 믿음의 완성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저희들이 그것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곳에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으로서 스스로를 계시하셨고 그분을 경험하고 알아갈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렇게 저희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반드시 이해했어야만 됐었습니다. 그래야 기독교의 믿음을 오해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고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할 때 과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어떻게 믿었다는 것인가, 이것 또한 자세히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단어는 똑같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과 내가 생각하고 정의하는 믿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이 다르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믿었다고 하나 그 믿음이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또 더 안타까운 것은 나를 구원할 믿음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표본으로 삼으신 이 한 사람을 통해 계시해 주신 모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고 그 바른 믿음을 추구함으로써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가 하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에 대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한 2주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계시해 주셨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들을 정리해 볼 것입니다. 그 이름들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고 성품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경험하면서 믿음을 갖게 되었었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의 이런 내용들을 다음 2주에 걸쳐서 정리해 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1장에서부터 등장했죠. 11장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이야기가 시작됐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등장했고 데라 가정에 대한 배경이 나오게 됩니다. 그의 형제들에 대한 것, 또 성경의 여호수아 같은 곳에 보게 되면은 데라가 어떤 사람이었고 그 가정이 어땠는지에 대한 정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세하게 그 처음 시작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견했던 것은 데라의 가정은 우상을 숭배했었던 사실 이방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그렇다면 그 아버지 밑에 있었던 아브라함도 당연히 태어날 때부터 우상 또 다신을 숭배했었고 그런 개념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 안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할 때 믿음이 없었던 상태로 시작했었다.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발견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되었는가? 이제 성경이 이야기해주는 그 내용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15장에 와서야 처음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11장과 12장이었는데 그때는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경험하는 일이 있어도 그 관계가 깊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리고 15장에 와서야 하나님과 처음으로 대화를 하게 되는 장면이 있는 것. 이것도 믿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깊이가 있고 성장의 과정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영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인 것이죠.
저희들이 15장에 있는 내용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시점에 아브라함이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두려움의 이유가 무엇이었을지 2절 3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말하되 대주제 여호와여 무엇을 제게 주려 하시나이까? 저는 무자하오니 자녀가 없사오니 제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보옵소서 주께서 제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제 집에서 길리온 자가 저를 상속하리이다. 이 내용을 볼 때 두려움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왜 이것이 두려움이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자신의 어떤 기업을 이어갈 아들이 없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걱정했던 두려움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11장과 12장에 나타나서 주셨던 말씀이 있었죠. 내가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란 분이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볼 때 자녀가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내가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길러서 또 그 자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또 아이가 아이를 낳고 하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일이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인간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점점 불가능해져 가는 상황을 보면서 이제 두려움마저 느끼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해낸 최선의 방법은 자기 집에서 함께 성장했었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청년을 양자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그 이름처럼 아브라함은 아무나 선택을 해서 양자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 신실하고 준수하고 성실하고 똑똑하고 순종적인 어떤 그런 청년을 이제 보고 있다가 이 정도면 내 아들이 될 만하고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양자를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이 그 당시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니라.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그 사람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양자가 아니고 너의 씨로 말미암는 그런 아들이 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될 것이다라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그 상황에서 제일 적합한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방법,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올 자로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루겠다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바른 믿음이 무엇일까를 배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자녀를 너무 낳고 싶었는데 그 자녀를 낳기를 바라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기를 원했던 것은 자기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것을 통해 이루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생각한 것이 자녀를 낳아야겠다라는 생각이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될 우리가 믿음의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나 또 교회 안에서도 믿음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식의 믿음을 추구할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바른 믿음,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시작이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15장 장면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생각하는 것, 그것 또한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런 뜻을 주셨죠? 그 뜻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양자를 삼음으로써 이루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까지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치고 계시죠. 그것을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15장 5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시죠. 그때가 밤이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아라. 또 무뼈를 셀 수 있나 세어 보아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몸에서 날 친자녀를 통해 이루어지는 민족이 이 하늘에 너가 셀 수 없는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현실적으로 믿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식으로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부모처럼 그가 당장에 믿음이 없고 자기의 방식대로 산다고 한다 그래서 그를 책망하시고 버리시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깊이 있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돼 있죠. 그럼 여기서 믿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운데 무엇이 포함되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믿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이미 11장, 12장에서부터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은 것만도 아닙니다. 15장에 있었던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내 몸에서 날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기까지 믿었던 믿음, 그것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바른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게 되고 그분의 질서 안에서 따라가게 되는 관계를 회복하게 된 것을 저희들이 15장 6절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으로 가볼까요? 성경에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몇 년의 세월이 지났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록을 보면 이제 85세가 되었는데요. 아내 사라에게 한 여종이 있는데 애굽 사람 하갈이었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나의 생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니 청컨대 나의 여종에게 들어가소서.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나이다. 근데 이때 2절에 중요한 내용이 기록됩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한 것이 아니라 사레의 말을 듣고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4절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들어가니 그가 잉태하였더라.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이 생각했던 85세라는 때가 되어서도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때 아내 사레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씨는 맞지만 내 몸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내가 아닌 나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씨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자녀를 낳는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것이 아닌가. 참 그럴듯한 의견을 냈고 아브라함은 또 아내의 그 말을 좋게 여겨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죠. 근데 정말로 동침을 하자마자 임신을 하게 됐으니 정말 이것이었나 보다. 자신들의 생각과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게 됩니다. 이것도 아브라함과 사레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노력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너희들이 그렇게 노력했구나 하고 칭찬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16장 16절 마지막 절 또 17장 1절까지 보게 되면 무려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11장에서부터 계속 나타나시고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셔서 13년 동안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은 심판과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뒤에서 은밀하게 또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잖아요. 아내가 안 되면 다른 여자를 통해서라도 자녀를 낳게 하는 이런 불법적인 방법, 불의한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아브라함과 사레의 행동을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17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 자신의 심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면서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이 가능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인간 아브라함의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하나님의 뜻도 알고 그것이 나의 몸을 통해서 날 씨로 된다는 것도 알지만 현실적으로 이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던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아브라함의 한계였어요. 또 우리 모두도 이해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심정인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는 문제의 종류도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실질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 뜻을 우리의 방법으로 성취해 보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의 방법으로 자꾸 성취하고 열심을 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현실적인 일 때문이었어요. 내가 나이가 많아진다. 내가 할 수가 없게 된다. 또 가능성이 없어진다 하는 이런 인간 수준으로서의 현실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의 뜻을 오늘날 관찰해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하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지 이뤄보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또 가장 실질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례도 그런 식으로라도 아들을 낳으면 좋아질 줄 알았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평안했습니까? 기뻤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더니 부부가 싸우게 되고 주인과 종이 싸우게 되고 집안이 완전히 분열됐습니다.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긴장됐습니다. 위기가 형성됐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방법과 열심으로 이뤄보려고 할 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안 했기 때문에 힘든 것도 아니라 그 뜻을 믿음으로 하지 않고 우리의 방법으로 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낳은 이스마엘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그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우리와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 이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더 삶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도 느낄 때가 있다는 것. 우리가 이 믿음의 원리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이때 17장 1절에 하나님이 13년의 침묵을 깨고 다시 나타나셨죠. 이때도 먼저 나타나신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이스마엘을 열심히 13년 동안 잘 키워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13년 만에 주신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다. 이때 하나님의 이름 다시 계시해 주셨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이름을 이때 알려주셨습니다. 이 전능자라고 하는 뜻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와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하는 그러한 이름을 계시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가능성이 없어진다고 해서 너의 방법으로 너의 열심으로 이뤄보려고 하지 말고 엘샤다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장 1절 2절에 주셨던 말씀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라.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은 채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내와 함께 뒤에서 은밀하게 방법을 상의하면서 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walk before me. 그 다음에 흠이 없도록 해라. be blameless. 이 두 가지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죄의 방법 아닙니다. 불법적이고 불의한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만을 이뤄놓으려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뜻 완성되지 않아요. 뜻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라면 거기까지 도달하는 과정과 방법 또한 거룩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이라고요.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행할 것은 거룩함을 계속 지켜가는 방법.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I will. 내가 할 것이다. 내가 그 약속을 주었지. 내가 지금까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있고 반드시 그것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룰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치게 하시고 사레에게도 사라라는 이름으로 고치게 하십니다. 서로를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이렇게 부르도록 하신 거예요. 왜 그렇죠? 지금 현실적으로는 자녀가 한 명도 없다고요. 그런데 서로를 부를 때는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 또 그분의 이름 엘샤다이를 믿고 그분 앞에서 행하고 흠이 없게 하라.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이제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낳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다시 나타나시고 다시 말씀 주시고 그분을 알게 하신 하나님, 신뢰하며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이때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더 명령하셨습니다. 17장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갑자기 이름도 바꾸시고 할례를 명령하셨어요.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에 지킬 나의 언약이니라.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의미는 잘라버리다, 끊어버리다, 포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약에서는 마음의 할례라는 개념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문맥상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육적으로 자신이 생명을 낳을 수 있다라는 모든 의지와 자기의 힘마저도 끊어버릴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만 바꿀 뿐만 아니라 정말 이제 나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자다. 나의 힘과 소망은 끊어진 자다. 나는 죽은 자다. 이렇게 그 모든 것을 차단시키고 끊어버릴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포기와 죽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믿으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또 다른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루어지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인간으로서 그 하나님의 뜻을 도와드릴 어떠한 힘도 어떠한 방법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도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려고 할 것입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최선대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어야 될 것은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것, 필요가 없다라는 것,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은 자포자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도 바르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죽었다라고 인정하고 믿으라고 했을 때 그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만을 전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믿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에서부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까지.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말 같고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전쟁과 같아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힘들어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게 됩니다. 기독교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스스로가 많은 고난을 자처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도 이 총체적인 믿음의 원리에서 자꾸 이탈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믿음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100%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집니다 하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배워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할례 후에 나타났던 것 18장이죠. 그의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일상적으로 있을 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던 하나님과 두 천사를 영접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인 줄 알고 영접했던 게 아니라 부지 중에, 모르는 중에 손님을 대접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이런 일상적인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삶에 이 문제 가운데 어떤 섭리를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을 대접하듯이 아브라함이 대접했습니다. 은혜에 대한 갈급함으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제 모든 것을 그냥 내 수준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통해서든지 말씀하실 수 있고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다. 그분이 그렇게 하셔야만 된다. 이런 간절함과 열망을 가지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자기를 포기한 것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포기되었던 것만큼, 내가 정말로 죽었다는 것을 인정한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다. 이 갈망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로서는 불가능하다. 이 믿음에만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요.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고백입니까?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만 봐도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것도 믿어야 될 사실이지만 끝이 아니라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어떻게 삽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전적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전적인 은혜와 믿음으로써 살아야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우리 삶 속에서 그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런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국에 이삭을 낳게 됐어요. 정말 이 믿음을 통해서 낳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나에게서 생명이 나왔다는 것을 정말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주신 아들이 이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것, 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달라고 하셨을 때 어떠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이런 믿음의 원리로서 순종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어서 육적인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믿으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은 과장된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린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에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 하여금 이 뜻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만 전심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100%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구나. 이러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더 바르게 믿음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는 한 번 더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을 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믿음, 그런데 그 방법 가운데 우리의 열심과 의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믿음, 나는 죽었다는 믿음, 나는 아무 필요가 없다는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있어도 나는 아니라도 그것을 바라는 믿음. 왜요? 하나님은 엘샤다이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전능자이시죠. 그러니까 창조주이시고, 그러니까 구원자이신 것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전부를 맡길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으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이 바른 믿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열심이 믿음 아니에요. 그렇게 시작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우린 성경의 조명을 받아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단 하루만이라도 이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삶, 그렇게 무기력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힘든 것만은 아니에요. 늘 그렇게 패배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만이라도 살아보신다면 여러분은 실질적으로요,
생각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두려움도 이길 수 있고요. 염려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밀한 죄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약속하신 모든 뜻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연약한 인생도, 모든 것에서 부족한 자들도 성경에 있는 인물들과 같은 비범하고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처럼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오직 그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오늘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이 믿음으로써 완성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로, 여러분의 결혼, 여러분의 어떤 부부의 관계, 자녀들 양육하는 것, 앞으로의 인생, 노후의 대책, 죽음을 맞이하는 모든 인생의 상황들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그 모든 것 안에 우리의 삶은 포함된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법 아니고 또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나는 죽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존재가 될 수 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소유함으로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역사, 오늘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마음이 뜨겁고 흥분됩니다. 그것은 이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지금 방금 변화됐기 때문에 제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이 헛되게 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성취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저희 모두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통과하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전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상황에서 우리 육체를 신뢰하며 우리의 방법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인생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한 번뿐인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영원하신 주님, 또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이 귀한 말씀 가르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남은 시간을 또 기도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마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꼭 이 시간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에 깊이가 있고 단계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 원리에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바르게 알고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추구해 갈 수 있도록, 그것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살 길이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길입니다. 우리의 믿음, 또 우리 가족들의 믿음 함께 은혜 가운데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또 공동체의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시대의 급변함 속에 저희 공동체도 필요한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또 더 많은 재정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주신 믿음, 저희 공동체에 속한 모든 자들이 함께 소유할 수 있도록, 연약한 자들을 위해 또 여러 상황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먼저는 이 믿음의 축복과 또 삶의 회복을 위해 같이 기도하도록 하죠. 또 여전히 시대적인 문제와 상황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가정, 교육,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을 수 있도록, 또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서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같이 이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시대를 위해서도 꼭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